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분대로 키우지 말고 말씀대로 키웁시다. 내 맘대로 키우지 말고 말씀대로 키웁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행복한 예배 시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아주 예쁘고 멋진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1번 대한민국 사람, 2번 일본 사람, 3번 중국 사람. 몇 번일까요? 3번. 예, 목사님은 항상 정답을 마지막에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예,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쁘게 생겼고. 자, 그 다음 문제 잘 들어보세요. 진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진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진짜 사람이 목사님 문제를 내지 않죠,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진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를 읽을 수 있는, 그것도 기계음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이 만들었던 본을 따서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 톤하고 목소리 톤이 바뀔 때마다 표정까지도 변화될 정도로 진짜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밥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화장을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와.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우리 영화부 친구들 중에 앞으로 난 TV에 나오는 앵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꿈을 접어라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요, 보급. 예. 그래서 와, 진짜 실수도 안 하고, 그렇죠? 완벽한 발음과 완벽한 표정과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앵커가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실수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런데 돈도 많이 안 들겠죠, 한번 설치해놓으면. 아무튼 이런 시대로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목사님이 만들었다. 2번 과학자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 중국의 아주 유능한 과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사람들의 이 놀라운 과학의 진보와 발달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죠? 자동차도 사람이 만들고 비행기도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까지도 사람이 만들어낸대요. 이야, 진짜 어디까지 갈지 정말 목사님도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그래요.
자, 사람이 만든 이 인공지능 로봇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이미 있는 재료에서 과학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지능을 총동원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깜깜하고 텅 비어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것저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깜깜한데 빛이 촤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과 땅 밑의 궁창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자,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이걸 채워가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넷째 날에는 어떤 빛으로 채워가시는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광명들을 만드시면서 빛을 채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요, 저 하늘 위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여러가지 어류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에 관련된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시는데, 보세요. 동물들도 채워 넣으시고 나무도 넣으시고 꽃도 넣으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이러니까 뿅뿅뿅뿅 다 생겨났는데, 사람은 있으라 하고 나서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니까 이미 있는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빚으셨대요. 빚으시고 또 빚으시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니까 하나님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면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형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 그런 형상이 아니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의로움, 선함, 사랑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 코 어디 있어요? 코 만져보세요. 코 어디 있어요? 코 있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흙의 모양으로 되어 있던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 콧구멍을 벌렁벌렁, 심장이 둥둥둥둥, 손가락이 움직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한 번 더요. 네가 실패해도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네가 실패해도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네가 병에 들어도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네가 병에 걸려도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네,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만으로 최고의 걸작품이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저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야, 별빛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별빛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멘, 진짜. 자, 그리고 산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향기도 너무너무 향긋한 그 꽃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아멘. 이 고양이보다 훨씬 더 귀여워요. 네. 돼지도 어릴 때는 귀여워. 그렇죠? 이 아기 돼지보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너무 하십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절대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점수 못 받아온다고 너 이러면 안 돼요. 네. 공부 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 머리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남들이 없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애들에게 계속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나 버릇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 걸작품을 걸작품답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걸작품이 안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악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기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인데 저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걸작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나도 걸작품이지만 엄마 아빠도 걸작품이다. 나도 걸작품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을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돈이 없다고 무시할까요? 아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존중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까지도 당신은 참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해줘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그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만큼 끔찍하고 따끔한 일들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도 걸작품이고 엄마 아빠도 걸작품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지켜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생방송으로 인터넷에 준비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안에는 총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머리는 엄청 똑똑하고 법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아무튼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죠. 뽑고 뽑은 사람들 9명. 자,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 보니까 2명은 합헌을 결정했어요. 지금 있는 낙태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이 법은 좋은 법입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3명은 이석태, 이은혜, 김기영 이분들은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 4명은 어떤 주장을 했냐니까 저 4명은 지금 당장 낙태법을 폐지시키면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서 통과시키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저기 나와 있는 4명의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심의를 거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누구든지 낙태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폐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2분은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분이 나가면 지금 뭐 청문회도 한 명 하시는데 또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누군가 올라오겠죠. 자, 법을 바꾸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결정을 내려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조만간에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동성애가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태죄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미 있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태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전적, 정신적 장애, 신체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 성폭력,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서 딸이 임신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산모의 건강 우려 등의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이미 법에 있어요. 임신 24주 이내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강간위에서 낙태당했는데 당연히 낙태해야지. 있는데 이미 잘 모르고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어기고 산모가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산모가 이것을 어기고 불법으로 시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서 자기 몸에 막 변화를 일으켜갖고 그 아기를 뱃속에서 죽게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불법으로 의사가 이것을 어기고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현행 낙태법이에요. 근데 이게 폐기된다는 거예요. 바꿔지든지. 주수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낙태법이 만약에 폐지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뭐 별일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보세요. 자,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철떡같이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제 이상하다, 몸에 이상이 있다 싶어서 여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야, 결혼하기 전에 선물부터 받고 결혼하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남자에게 찾아간 거죠. 오빠, 내가 오늘 병원 갔는데 임신이야. 8주래. 그러자 이 남편 될 사람이, 남자가 갑자기 안색이 굳어집니다. 임신? 야, 너 조심해야지. 아니 무슨 말이야? 왜 나만 조심해? 오빠도 조심해야지. 그리고 뱃속에 생명 우리 생명인데 왜? 아니 치워. 너 지금 내 앞길 막을 일 있니? 치워.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할 거잖아. 아니 결혼을 하다가 지금 치워. 여자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나 못 치워.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의 엄마가 나타나서 얘기하겠죠? 왜 내 아들 앞길을 막니? 낙태해도 죄가 안 되는데 낙태해! 이러면서 외압에서 강압적으로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럽의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자, 이분이 벌써 2명의 딸을 낳았어요. 셋째를 임신했는데 딸이, 시아버지가 와서 말해요. 또 여자이니? 낙태야. 아니 아버지, 저 셋째 딸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와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아니야, 나 딸아이가 보기 싫어. 낙태해. 여러분, 지금 낙태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대다수 의견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 몸을 내가 결정한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근데 낙태법이 폐지됐을 때 과연 정말 여성들이 자기의 결정대로 낙태를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로 낙태법 폐지를 주장해놓고 오히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여러분 유산을 했을 때, 아니 유산이 아니고 낙태를 했을 때 임신의 위험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궁외 임신 및 불임, 두 번째 전치 태반, 유착 태반, 습관성 유산. 네. 낙태를 한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안 좋은 현상들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낙태 수술은 뾰족한 걸 가지고 와서 집어 넣어 갖고 감각에 의해서 잘라내고 붙잡고 잡아 당겨내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아이의 팔을 잡을 수도 있고 다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걸 잘라내죠. 잘라내서 끄집어내요. 아기가 막 돌아서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다 잘라내면서 나오는데 깨끗하게 다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껍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 건드려 갖고 자궁의 어느 부분을 갖다가 싹 기스가 나서 피가 과다 출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염, 아이 몸에서 이 장기가 해체되면서 몸이 엄마의 그 자궁이 또 찢어지면서 하면서 이 병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여성의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고3 수험생이 낙태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도망갔어요. 낙태 수술하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의외로 임신 중에 있는 엄마들이 모성애 사망의 주요 원인을 보면 심한 출혈이 25%예요. 감염이 15%, 자간증이 12%, 폐쇄부만이 8%, 위험한 낙태가 23%예요. 그러니까 모성이 이 과정들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가능이 낙태에 대해서 4분의 1 정도가 낙태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에도 위협이 가해진다는 거죠. 생명에도. 여성의 생명. 진짜 여성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거 보호해줘야 돼요. 자,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자, 1970년대 보세요. 70년대 보면 4.53명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4명 내지 5명을 낳았어요. 자, 그러다가 90년대에 보시면 1점대로 떨어지죠, 그렇죠? 1점대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 1.3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작년 통계에 의하면 0.98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놓을 확률이 한 사람도 채 안 된다. 근데 보세요. 저처럼 남자아이만 3명인 집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집에는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또 4명이죠. 또 최근에 4명 되는 가정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다 고려해서 평균치거든요. 평균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아기를 안 놓고 둘만 사는 가정이 많다 적다? 많아요. 자, 저출산하게 되면 점점 위 사람들은 고령화가 많아지고 저출산이죠. 나중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우리나라 안에서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싼 가격에 외부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유입해 와야 됩니다. 누가 들어올까요? 네, 그럼요. 이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MOU 맺어갖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 사람들 받아달라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만날 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봤을 때, 그들이 여러 사람으로 뭉쳐졌을 때 여러분,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고난을 받을 거냐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일어난 수많은 테러와 자폭 테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많이 있죠, 그렇죠? 집단적인 여성 강간을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성 잡아서 그냥 자기들 안에서 그냥 막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겁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거의 모두는 이슬람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불쌍하니까 받아줘야지. 물론 불쌍하죠.
그러나 난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주는 나라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사회적인 토론과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거쳐가야 돼요. 무조건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라가게 되죠. 지금 유럽에서 안 봤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합니다. 보세요. 간통죄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지금 이제 낙태죄가 통과돼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동성애가 아마 법으로 통과돼서 보호를 받을 거예요. 동성애만 보호받겠습니까? 성적 취향이라고 해서 수간자들, 나중에 근친상간, 소아성애자들 할 거 없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도 권리를 내세우면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 통과시켜줘요.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엄청나게 물러내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함부로 성을 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순결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못하겠어요. 제 아이들이 3명이지만 자신 못하겠어요. 그래서 낙태법이 폐지되는 그날 아이들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훨씬 더 심각한 거다.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에게 핸드폰 주고 싶지만 주지 않은 이유로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 번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아이들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생명을 하찮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개, 돼지도 보호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뱃속에 아기는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그럼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이루어져서 수정이 될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12주만 돼도 웬만큼 형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명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자기 인권이라는 문제로 이걸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1600번이나 낙태 시술을 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낙태 수술 한번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된대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안 해주면 낙태 수술을 많이 안 하면 돈을 많이 낼 건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 가정이 계속 불임이에요. 그러다가 입양을 해서 애를 한 명 키우게 됐는데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순간에 의사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낙태했던 그 아이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낙태 못합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법안들이 또 있을 겁니다. 낙태에 대해서. 이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 낙태를 반대하는데 그분들이 난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제가 어제 우리 밴드에 올린 것도 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청원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시고 여러분 왜 이런 생명 경시 사상이 오늘 이렇게 많이 팽배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아기를 안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 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기가 가져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들여서 인공수정까지 해갖고 아기를 가져보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쉽게 자 우리 낙태하러 들어가자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요. 미국의 UCLA 외과대학 교수가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매주 보내주시는 교육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수가 이제 막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일을 해야 되는 인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이 둘 사이에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럴 때 그 어머니가 또 다섯째를 임신했다.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독균 환자의 아버지하고 결핵 어머니하고 만나서 결혼해갖고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죽고 매독균, 시각장애인, 이렇게 병이 다 걸려있어. 애들이 다 엉망해. 근데 이 어머니가 다섯째를 또 가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매독균 환자요, 어머니가 결핵 환자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죠. 당연히.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다섯째가 베토벤이었어요. 1777년에 태어났던 무려 57년 동안 살면서 우류의 명곡을 남겼던, 물론 나이 들어서 나중에 청각장애인이 되죠. 그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베토벤이. 여러분, 이 의사가 인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들은 환자를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할 줄 안다고 해서 절대 그만하지 말고 모름지기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생명 존중의 경험을 먼저 배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머리 똑똑한 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과연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세상의 이 풍조와 이 문화에 휩쓸려서 고스란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뱃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얼마든지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귀하고 어떤 사람도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일찍부터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기 전부터 가르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면 인간 멋대로 생명을 다루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심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도 자연도 동물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네, 지금 품에 있을 때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발에 힘이 생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잡아놓으면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으실 때 이 부분들을 약하게 아이들에게 심기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명하십시오, 또 반대 동의한다고 하십시오 라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 아이도 귀하지만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우리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아니라 더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악한 것들을 막아내시는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